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종은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떠나가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동광교회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브라질에서 현재 28년 6개월간 사역하고 있는 임현조 선교사입니다. 대상은 브라질 현지인들이고 지역은 빈민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과연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알아야 남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차고 넘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만이 선교적인 사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영혼의 귀함과 함께 다른 영혼이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무엇이 최고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눈을 돌려주시사 세상에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이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선교적인 사람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들이 기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성령의 감화, 감동과 충만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생깁니까? 능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고 열정이 있고 삶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마음속에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사람들이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7, 8년 전에 생명이 끊어졌어야 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에 이제 댕기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막 확산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댕기열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서 한 달을 못 일어나요. 얼마나 처참한지요.
댕기열 바이러스 걸리니까 말라리아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째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온몸이 막 뼈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핏줄이 터지기 시작하고 반점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먹지 못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부에서, 병원에 들어가 집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복도에 누워 있고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다가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첫 번째, 몸의 면역력이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서 죽든지 아니면 그 자신의 몸에 있는 면역력으로 해서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는 그것을 버텨내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쓰러졌어요. 저는 사람들이 왜 병원에 가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이런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아파 보니까요, 교회 한 계단만 올라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도 할 수 없고, 먹으면 다 토하게 됩니다. 먹으면 다 토하고 온몸이 아프고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고, 저는 그때 주님, 제가 사명이 있다면 주님께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는 선교사였어요. 준비되지 않는 선교사, 후원도 연결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데리고 브라질로 가야 되는데 브라질 땅이 어떤 땅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려면 저에게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브라질에서 저를 선교사로 초청해 주었습니다. 현지인 교회에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족과 나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 가서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포르투갈어도 할 줄 모르고 그 나라 말도 모르고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용기를 내어서 1997년도 6월 25일 날 김포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 전에 부산 영락교회가 있는데 부산 영락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 전도 훈련 폭발팀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도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전도팀들이 막 서면이나 부산 지역을 막 휩쓸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막 전도하고 가게마다 막 들어가고 이런 거. 그런데 저를 어떤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인천에 있는 집사님하고 저를 묶어주셨는데 저는 그 당시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어요. 그래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같이 열심히 하는데 어떤 정수기를 파는 서면에 그 정수기를 파는 그런 가게가 있는데 그거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사장한테 전도를 당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정석대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이 부산 사람 손이 얼마나 굵은지요. 이걸로 제 따귀를 때린 거예요. 재수 없다고. 남의 가게에 와서 장사하는 거 재수 없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부모님들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대 맞고 이제 제가 포기했으면 고만이었을 때 형제님 저 오른밤을 때리셔서 마음의 평화가 있다면 마음이 풀린다면 제 왼밤도 때려주시고 이런 거예요. 갑자기 또 왼밤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거의 8대를 저를 때렸습니다. 8대를 맞고
너무 정신이 얼얼하죠. 이 사람도 때리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게 좀 뭐랄까, 이거 드라마도 아니고. 그 누가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막 때리고 있으니 이거 자기도 신기하고 나도 신기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서면에 복잡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거 구경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서운지 이제 나가서 가게를 나가서 뭐 차 시커먼 건데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부릉부릉하고 타는 거예요. 하고 이제 시동을 걸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제가 죽어도 좋으니 저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시동을 끄더니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영접을 시키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왜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따귀를 맞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를 생각하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리라 추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거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멸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조롱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 가지 이유로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첫째, 그동안 제가 전도를 너무 안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둘째,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너무 그 영혼, 그동안 복음을 받지 못했어,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 마음이 피폐해진 것, 그때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렇게 따귀를 8대 맞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막 눈물을 흘린 데 있어요. 주변의 사람도 너무 신기하죠, 이 장면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뺨을 맞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영접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시키고 명단을 만들고 한 게 8명이었어요. 그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따귀 한 대 한 영혼을 영접시킬 수 있다면 100대라도 200대라도 맞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을 가야 되는데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이 포르투갈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종로에 막 찾아다녔어요. 종로에 스페인어 가르치는 데 있어요. 독일어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런 학원들이 있는데 포르투갈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대학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브라질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포르투갈을 배웠는데 포르투갈을 가르치는 데가 없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학과장이 교수들 모이게 해서 제 문제로 의논을 했는데 그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하는 소리가, 이 포르투갈어가 보급되지 않는 것은 우리 학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93학번하고 함께 공부하라. 그래서 청강생으로 1년을 받아주고 그 뒤로 계속 포르투갈어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대. 이제 1997년도 6월 25일 날 김포공항에 출국할 때 그 전에 3가지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돈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분명히 상파울루 그 거대 도시에 도착하면 누군가 마중을 나올 텐데 그 큰 도시에 머무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막 교포들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렇게 대도시에서 한인촌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1달, 2달, 3달 있다 보면 친구도 생기고 선교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 가면 분명히 현지인들이 뭔가를 먹을 걸 줄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정말 그 주는 것을 맛있게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갈 때 돈을 하나도 안 가져갔습니다. 한 사람한테 조금씩 이렇게 꼭 필요한 거, 뭐 음식을 사 먹기 위한 그런 것만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상파울루 과룰리우스 공항, 국제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저를 이렇게 픽업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바로 선교 현장으로 저희들을 싣고 가서 거기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로 사역이 시작되어서 28년 6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그 선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현지인이 어떤 냄비 같은 것을 들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시커먼 게 꿈틀꿈틀거리는 거면서 저보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집었어요. 보니까 살아있는 개미예요. 개미가 살아있는 개미를 입에 넣었습니다. 믿음으로 넣었더니 입안에서 두두두둑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하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을 기쁨으로 받아주어서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하며 또 서로 고락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하신다면 꼭 선교 현지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온 목적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왔다가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브라질 선교 현장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비행기로 30시간, 배로 3개월 정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이 비행기가 한국에서 브라질로 바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큰 탱크도 없고 기름 탱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왔습니다. 11월 29일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토요일에 도착해서 지금 그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낮에는 막 잠이 막 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밤에는 또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사람이 하루 종일 몽롱한 것이에요. 그리고 계절도 브라질은 지금 35도의 영상. 제가 도착해가 12월 2일인가 보니까 막 눈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춥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믿음을 가지고 브라질에 오셔서 마음껏 전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함께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상황, 저는 이제 선교지에 도착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저에게 의문을 품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오토바이 치기도 하고 오토바이 치여서 공중에 날아가 머리가 이제 차에 부딪혀가지고 막 기절도 하고 또 1년 반 동안 물갈이를 하는데요. 계속 뭐 이렇게 설사를 하고 이렇게 힘든 지역. 이거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문화도 다르고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르고 계절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180도 다른 이곳에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공부한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거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뼈대를 세우고 콘크리트를 치고 또 시멘트를 바르고 저는 시멘트가 썩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마무리를 못하니까 나중에 이 시멘트들이 시커매지는 것입니다. 그걸 매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관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아무 이유 없이 이웃 도시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웃 도시에 가는데 보니까 햄버거 파는 청년이 있어요. 햄버거 파는 청년이 찌아우라는 청년인데 저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막 저를 막 너무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알던 사람처럼 저를 대해주고 저도 막 용기가 생기죠. 현지인이 저를 존중해 주고 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니까 그날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아르헨티나 선교팀이 와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을 막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간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간증할 것이 있다 해서 그 선교팀들이 간증하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로 제가 전도하는 그날, 제가 만난 그날
햄버거를 팔고 집에 돌아가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전혀 그런 걸 몰랐죠. 그때 깨달은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셔야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전도할 때는 상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한다 그러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도하게 되면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영혼을 살렸군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얼라들도 많이 놓고 지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직장에 보내시고 학교에 보내시고 또 뭐 시장에 보내고 뭐 슈퍼에 보내고 왜 길거리에 보내고 왜 그렇게 하죠? 전도하라고요. 전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브라질의 역사를 머릿속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성열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또 그분이 이루신 그런 업적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멋진 선교사님처럼, 그 선교사님 네 분은 이 동강교회 가까이 살고 계셨어요. 28년 6개월 전에. 그때 우리는 포르투갈어를 배울 곳이 없어가지고 막 헤매고 들 때 그 안유리의 사모님이 이 가족에게 포르투갈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두 아이는, 제 아들은 요셉이고 딸은 한나인데 두 아이는 브라질 대학 다 졸업하고요. 열심히 피아노도 가르치고, 또 아들은 이제 법인장으로 이제 브라질에 나와서 열심히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브라질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있지만 다양한 종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영매술사들이 많아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일본인 2세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라고 하는 일본인 2세를 전도하게 되어가지고 한 1년을 말씀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세례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다 시켰어요. 훈련시키고 마지막으로 너의 집을 신방하겠다. 집을 신방을 했는데요. 놀랐습니다. 큰 유리, 아주 큰 유리가 방 한 칸에 놓고 거기 구렁이를 넣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동물원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구렁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영매술사가 이야기를, 이 구렁이 속에 당신 아들의 영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는데 이제 그 죽은 아들의 영혼이 이 속에 있다고 해서 그 뱀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이제 그 뱀은 뱀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영혼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성격은 두리뭉실하고 유한 편이지만 어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는 꼭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 이 뱀을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상처를 받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6개월을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에요. 저도 상처가 됐죠.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니까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해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영혼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도 막 상처가 마음이 막 너무 무겁고 그런데 한 6개월 돼서 교회를 나왔어요. 아니, 저번에 그 뱀 정리해야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어느 날 그 뱀이 절대로 유리를 타고 넘을 수 없답니다. 그 뱀 구조상. 그 빨판이 있어가 문어처럼 빨판이 있어가 이렇게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뱀이 그 높은 그 유리를 넘을 수가 있는데 그 유리를 넘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반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앞집에서 보니까 어느 날 대낮에 빈민도시인데요. 뱀이 기어 나오니까 그냥 꽃갱이로 찍어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저는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통 정리를 해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날 돌이켜볼 때 많은 상황들이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여러분들 저에게 주셔도 어느 정도 이제 선교사에게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이 갈수록 인내심도 막 줄어들고 또 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동영상 아주 짧은 거 한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선교지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교지만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 파송한 선교지, 선교 현장을 위해서,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위해서, 세계에 흩어진 선교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예요.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을 곳이 어디인가요? 선교 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 현장은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세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모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동관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관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기적의 역사가 동관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동관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영원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자 같죠? 천을 이룹니다. 약한 자 같죠? 강국을 이룹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거운 선교 열정이, 선교 사명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는요, 강풍이 불어가지고요, 천장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선교가 천장이 내려앉았는데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참 귀한 장로님들,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귀한 부교육자님들, 찬양대원들,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보고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하는구나,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하는구나, 오늘도 변함없이 부교육자님들이 공사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날아간 지붕 이거 바라보면서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이 무너진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구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전도자로, 예배자로, 선교자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진행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음 주 나올 때 꼭 한 명씩이라도 전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뻐해요?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감사합니다.